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맺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그 길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오늘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무한한 감사와 예배를 올려드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세상의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감사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임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질병과 몸이 힘들 때도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능력치 못했지만은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잘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움에 처할 때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위태한 안보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보하시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역사를 이어온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우리들에게 감사의 입술이 마르지 않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욕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인내하고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리며 소망을 품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정금같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지금까지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힘있게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목회의 모든 계획과 활동에 형통함을 하시사 항상 주의 능력으로 세임을 얻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목회자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섬기시는 부목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함께 하시사 가정과 목회 사역에 기쁨과 위로와 감사의 조건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 모두들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고 영적인 교제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기억하사 믿음과 기쁨과 감사로 주의 일에 헌신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1년 동안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찬양대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찬양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가 더욱 부흥하여 차고 넘쳐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부족감 없게 하시고 선교회, 목장 모든 기관들에게 주의 은총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내게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송년 주일에 2부 예배에 참석한 당신의 귀한 종들의 시간과 또 정성과 믿음과 사랑을 받으시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 내게 시간과 수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한 것 다시 떠오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보혈로 다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렇지만 또한 지난 1년 동안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심지어 5가지 봉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잘 섬겨온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칭찬하여 주시고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길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을 축복하셔서 더하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도 송년주일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만큼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해 드립니다. 이 속에 담긴 사정과 믿음과 정성과 사랑을 꼭 기억해 주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된 하나님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송년주일을 보내고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다시 반성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깊은 성찰과 함께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듯이 정말 송구 영신 예배에는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새 희망과 새 소망과 새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100배 씨앗 헌금을 심으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구체적인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함께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축복 속에 승리하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 헌신하는 모든 영혼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름 부음받은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꼴로 갚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2025년 봉사자들을 위한 선물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올 한 해도 교회 구석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선물을 드림이 가짓수가 사역의 가짓수가 사역의 깊이는 절대 아닙니다. 수고하심에 드리는 작은 정성이 오니 이렇게 나누고 함께 의논하실 때 더욱더 하나님께서 사랑의 깊이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한 가지 사역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입니다. 김명호 집사님, 네, 앞으로 나와주시죠. 나오시죠. 한 가지 사역으로 사역해 주신 분들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이 있는데 다음 클립 넘겨주시면 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 확인하셔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호 집사님은 우리 29인승 버스를 매주마다 그냥 이렇게 운영해 주셨어요. 참 한 가지지만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까? 바쁜 일상 중에도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양주 아닙니다.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수고하셨어요. 네. 두 가지 사역자 대표로 한혜랑 원사님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빨리빨리 나오세요. 근데 뭘 들어가시고 그러세요? 집사님 다시 나와요. 네. 나오세요. 잘생긴 얼굴 다시 한번 보여. 두 가지, 한 가지도 쉽지 않은데 두 가지라.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쓰세요. 거기 쓰시고. 네, 세 가지 사역자 대표로 이재숙 권사님입니다. 세 가지는 점점 줄어요. 네. 이재숙 권사님은 아주 꽃꽂이를 아주 대장처럼 하셔가지고 늘 강단에 이렇게 제가 죽이면 살리시고 죽이면 살리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네. 마지막 네 가지 사역 대표로 남구현 장로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한 가지도 어려운데 네 가지, 5가지 하신 분이 이분이세요. 그래서 쉽지 않죠. 근데 열심히 그냥 최선을 다해서 지난해 총여성교회 회장으로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나머지 명단이 계신 분들은 1층에서 선물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쓰시고. 사진 왜 이렇게 촬영. 다 구석진데 이렇게 직분 감당을 잘하신 분들이 이렇게 구석진데 서가지고. 네, 자, 오케이. 네, 같이 아유 센스가 있네. 사진 하나 찍어주시고. 네, 너무 감사하고 잘하셨죠? 오늘 나와서 모든 분들에게 다 드려야 되는데 다 나오시면 여기 다 나오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대표자분만 앞으로 모셨으니까 자, 뭐 이분들만이 아니라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음 담고 감사합니다. 힘차게 박수.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12월 마지막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봉사자들을 위한 선물 전달식이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귀한 성김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로덴에서 행복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섬김은 사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이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 점심 식사는 오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삼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부터 목장 모임은 2026년 새로운 목장으로 모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제자훈련이 오늘 주일 오후 2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강의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훈련 받으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86학번 동기총회가 29일 월요일 오전 11시 규련교회에서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송구연신 예배가 31일 수요일 밤 11시에 데이베이실에서 드려집니다. 새로운 2026년 새해를 예배와 기도로 출발하며 100배 씨앗 통금과 함께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저녁 예배와 1일 목요일 새벽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로 대신합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데이베이실에서 드려집니다.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특성은 교역사부부 1동입니다.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매월 첫 번째 주 토요 성찬 예배가 3일 토요일 새벽 6시 데이베이실에서 드려집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다음 세대 졸업과 진급이 2026년 2월 첫째 주에 시행됩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꼭 필요합니다.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재무부원들도 앞으로 좀 나오시죠? 앞으로 좀 나와서 네, 쓰세요. 네, 오늘 어떻게 이렇게 또 이쁜 옷으로 다 통일을 하셔가지고 옷값이 무지무지 드셨는데 유은경 권사님은 옷값이 부족해서 저 검은색으로 혼자 섰나 봐요. 네, 정말 재정부에서 매주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열심히 수고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송년주일 맞이하면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재무부가 특송을 준비했고, 특별히 오늘 오후에 우리 전영일 장로님 일주기 추도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재정부장으로 수고하신 전 장로님의 그 귀한 헌신을 잘 이어받아서 너무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특송으로 이렇게 귀하게 찬양해 주셨는데 참 잘했죠? 네, 정말 우리 하나님이 비 온 뒤에 아름다운 광명을 주실 줄 믿고 우리 오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응원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엄지손가락을 탁 올리시고 자, 인사 나눕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자, 옆에 분에게 엄지손가락 접선하면서 내가 보니까 참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접선. 네. 앞으로도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1년 동안 봉사자들에게 사실 박수도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작은 선물이지만 또 집에 가가지고 정리하고 또 얘기하지 마시고, 자, 옆에 분들 바라보며 이 모든 분들에게 응원과 격려와 사랑과 칭찬을 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힘차게 박수. 제가 헌금 때 기도했듯이 여러분 이제 송년주일 보내시고 3일 동안 깊은 성찰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100배 씨앗 헌금을 여기다 드렸는데 참 간증할 게 많은 겁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저 뒤에 딱 올려놓고 계속 매년 쌓아가는 우리 교회 역사거든요.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교회에서 그렇게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말연시가 되어서 그런지 참 빠르게 갑니다. 급하기도 하고 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분주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종 오늘도 연약한 모습 가운데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오직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교회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애쓰고 수고한 당신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 헌신자, 헌물자, 헌금자, 봉사자, 충성자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도록 우리의 신비에 또 우리의 삶에 분명히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시간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2025년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으랴 세월이 무정하더라 이런 유행가 가사가 있듯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흘러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정처 없이 지나가 버리는 한 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안타깝고 후회가 많은 시간이 있을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 어거스틴은 시간의 내면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확장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세상에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우리의 영혼 안으로 내면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간을 세 개의 현재로 재정립을 하고 있어요. 먼저는 과거의 현재 기억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이 내 머릿속에 영상으로 흔적으로 지금 현재 남아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현재, 직관. 지금 눈앞의 사건들을 지금 직접 바라보고 있는 현재의 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현재, 기대, 얘기.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들을 내 현재 속에 지금 우리는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은 단순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영혼이 과거의 시간을 어떻게 기억하고 현재의 시간을 어떻게 집중하고 어떤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영혼이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덧없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지만 우리 영혼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다시 재정립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저 시간은 나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 과거, 현재, 미래로 여전히 가고 있어요. 근데 그 흘러가는 시간을 내 영혼 안에 다시 집어넣어서 내가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성년주일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이다라는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성년주일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35절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과거의 현재.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과거를 끊어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 7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이 7가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 이 7가지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다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7가지 단어를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성도를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7가지를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다 겪었어요. 그러면서 이 7가지 고난을 다 겪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7가지 고난이 나를 둘러 덮는다 해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남을 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외부적인 세력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나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보이면서 이 과거를 끊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공산주의 치하에서 루마니아 지하교회를 이끌었던 리차드 원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는 14년 동안 감옥에 갇혀 고문과 또 세뇌와 약물 주입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고난을 이겨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둘러덮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나는 이 고난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둘러덮었기 때문에 내가 이 모진 고난들을 견딜 수 있었다. 그는 더 나아가서 나는 내 몸을 지진 불과 나를 찌르는 칼날을 사랑할 수는 없었지만 나를 고문하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었다. 어떤 빈정거림과 비방을 받아도 나는 주님의 온유한 사랑을 그들에게 보일 것이다. 대장간에 좋은 모르는 아무리 맞아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이런 7가지의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지만 나를 휘감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오늘도 돌봐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의 과거, 그 아팠던 고난들을 끊어내며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난 1년 동안 달려왔던 모든 과거의 모든 아픔들, 어려움들 끊어내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과 하나님의 영광은 비교 불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생각하건대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회계사가 장부를 정산할 때라든지 수학자가 공식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주관적인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확실히 증명된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손에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들을 올려놓는 거예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또 한쪽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시는 그 영광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올려놓고 무게를 달아보게 될 때 무게는 자동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내가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 이 현재의 고난은 나를 두렵게 하지만 이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두려움이 내포되어 있어요. 뭘 하든지 간에. 그런데 그 두려움 뒤에 기쁨이 더 크면 되는 거예요. 산모가 아기를 낳잖아요. 두렵잖아요. 저는 애를 못 낳아가지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산모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 목사님, 두려워요. 맞죠? 두렵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국 아이를 낳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이번에 유아 세례를 받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은 분명 두려움이지만 새 생명을 얻는 기쁨이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주님은 인간이 제일 힘들어하는 죽음의 두려움, 이 고통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셨거든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도 주님이 그랬어. 사도 바울이 이겼어. 너도 지금 나를 아프게 해왔던 그 과거의 엄청난 두려움들을 이제는 끊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과거를 끊어내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사막과 광야는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왔던 그 과거의 실패와 좌절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거나 그 과거의 실패에서 무기력하게 앉아있지 말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새 일을 행하라는 명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랬어요. 묵은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는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인간의 보수적인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안주하게 만드는 거. 이것들을 우리는 꺾어버리고 새 술은 새 가죽 부대에 그렇게 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럼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과거의 실패들, 안주하고 있는 습관들을 끊어내고 우리 하나님과 새로운 성취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현재가 있습니다. 오늘 37절 세 번역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기고도 남습니다. 개역개정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휘페르니 코멘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요, 단순한 승리를 의미하는 니카오, 이걸 우리들이 잘 아는 단어로 하면 나이키, 승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휘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섞은 거거든요. 우리가 승리를 하는데 겨우 비기거나 간신히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고도 남습니다 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 압도적인 승리, 그리고 슈퍼 승리,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압도적인 승리, 슈퍼 승리를 거둘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라는 단어에 초점을 두시면 안 돼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힘입어서, 이 사랑을 힘입어서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긴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힘입어서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덮고 나를 감싸 안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못 이길 게 뭐가 있냐고 도리어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준비하신 천국은 지금의 고난을 이기는 소망의 힘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로 60절을 보면 스데만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가장 비극적인 패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수백 명이 앉아가지고 여러분 저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요만한 돌멩이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돌멩이를 나에게 집중적으로 던지면서 나에게 돌을 쏟아붓게 될 때, 아니 그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 이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그 환한 미소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이 스데반 집사가 보게 된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지금 돌멩이를 맞는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이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는 도리어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스데반 집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진정한 평안, 이 스데반 집사가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는 용서, 이것이 바로 넉넉한 승리의 모습, 압도적인 슈퍼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된 이 천국을 분명히 바라보는 믿음이 분명하다면요, 현재 고난, 지금의 고난을 이기는 소망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2절로 33절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들 다 흩어질 거고 나는 이제 혼자 외롭게 있을 때가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나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지 못한 채 떠나간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도리어 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난 지금 누리고 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희한한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았다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너희들에게 이루어 놓았다. 이미 성취를 완료형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실패는 없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그거 믿고 달려왔어요. 교회 건축할 때도 생각해 보세요. 부임한 다음날 교회를 짓기 시작하는 미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교인 얼굴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저 교인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 성전 지어야 합니다.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경상비의 10배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물레가 있어요. 여주로 내려갈 때에도 하나님이 광야를 아름다운 밭으로 만들어 주리라, 그 말씀이 제게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못할 것이 어디 있어.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운데 아름답게 성전 건축을 마치게 되었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거야. 그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현재의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바라보고 하세요. 당신은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죄도, 죽음도, 고통도, 고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실 줄 믿습니다. 이걸 따라하라 그랬는데 아멘만 하는구나. 미래의 현재, 기대 얘기죠. 오늘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미래의 불안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제 7가지 우리 인생을 두렵게 위협하는 요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에는 10가지가 나와요. 인간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모든 영역의 10가지 위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요, 여러분들 제가 분석을 한 걸 한번 보세요. 먼저는 시간적인 위협이 있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처음과 마지막이 우리를 얼마나 위협하는지 몰라. 현재일이나 장래일, 내다볼 수 없는 미래의 시간 때문에 시간의 위협이 있어요.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능력, 보이지 않는 영적 위협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공간적인 위협, 높음이나 깊음이나, 여러분 살고 있는 근권이 높거나 낮거나 넓거나 깊거나 우리를 여러분 위협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주적인 위협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저 우주로 갈 때마다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 어마어마한 우주 속에 내가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위협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담대한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의 불안을 이기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를 위협하는 이 10가지 위협 앞에서도 나는 능히 세상을 이기며 앞으로 달려나갑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 여사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눈이 안 보여요. 귀가 안 들려요. 그러니 말 못해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여자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그녀에게 물었어요. 시력 없이 태어난 것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있을까요? 뜨끔하겠죠. 근데 그때 헬렌 켈러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말입니까? 그녀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 막혀 있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취할 수 있는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년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펼쳐지게 될 그 말도 안 되는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는 이겨내면서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미래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로 8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로마서 8장을 가지고 8주인가 여러분 설교를 했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전체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도저히 의롭다 할 만한 자격이 없어.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 저스티피케이션, 칭의를 통해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나,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해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해방시켜 주셨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양자의 자격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 그 양자된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아버지와 함께 상속을 받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가 우리들에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미래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없겠어요? 말씀의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진리의 빛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나를 택하사라는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2절에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후렴 가사가 저에게 부딪혀오는 거예요.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의 눈물,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라 나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있어도 극복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터진 타이어는 아무리 좋은 길이 놓여 있다 하더라도 달릴 수 없습니다. 충만한 타이어는 아무리 비포장 도로라 하더라도 거침없이 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돈이 다 준비되어 있어. 나를 밀어주는 백이 있어. 단단한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내 앞에 여러분 기가 막힌 아스팔트가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내 타이어가 터져 있으면 앞으로 못 가요. 그런데 지금 비포장 도로야. 말도 안 하는 진흙탕 구덩이야. 그래도 내가 충만한 타이어가 되어 있으면요, 거침없이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앉아서 세상의 환경이 어떠냐, 내년의 상황이 어떠냐, 환율이 어떠냐, 뭐 내년에 직장에다 잘릴까 안 잘릴까 막 세상의 환경들을 우리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미래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이 그리스도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 기련교회 성도들은 올해도 내년에도 평생 동안 거침없이 철로 역정의 길을 잘 달려가는 가운데 주님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급과 또 은혜와 면류관과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십시오.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십시오. 주께서 주신 비전과 그 말씀이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새로운 새해를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는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이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 된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두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모으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방향을 드시고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뭘 끊어야 될까요? 또 새로운 새해를 어떻게 출발하려고 하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 버리고 너무 쉴 수 없이 늙어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내 믿음 안에 내 영혼 안에 집어넣으면서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는 과거를 끊어내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재의 고난을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것이 있지만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열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멈출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정말로 사명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담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년주일이 되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매어달리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 새로운 새해를 맞기를 원하오니 흘러가는 시간, 덧없는 시간, 아버지 불안한 시간, 두려운 시간, 아버지 현재 고난으로 말미암아 막막한 시간들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두려움을 몰아내 승리하겠으며 결단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고도 남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고난들을 이겨내고 주여 이제 성년주의를 보내고 나의 모든 삶에 죽어지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새해를
출발해 주의 나갈 수 사랑으로 있도록 인도해 우리가 주시기를 간절히 도와주시고 빌고 원하옵나이다. 붙잡아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역사 주님께 모든 것 믿고 나아가는 영혼들을 능력의 장중 안에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품어 주옵소서. 송년주일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과거에 끊어야 될 것들을 당당하게 끊어내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봉사하다 지쳤습니다.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사랑의 선물,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어떻게 맞아야 될까? 3일 동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다시 소원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달려나가는 당신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온의 길귀에 세워놓으셔서 이미 승리하는 싸움을 하게 만들어 주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